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추수감사주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제목은 가버나움아. 오늘 여러분과 크게 2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특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 두 번째는 많은 아픔,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누리는 삶. 이 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많은 특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절입니다. 1절.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후에. 이게 정확히 얼마 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표현은 1장과 2장을 연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2장 1절을 이해하려면 1장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몰려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계속 고쳐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들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른 마을들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엄히 경고하셨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병고침, 기적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마을들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 후회가 며칠 후인지, 우리나라 성경은 대부분 며칠 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며칠 후인지 몇 주 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 머무르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이 가버나움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본부로 삼으셨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셨고 또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중풍병자, 유명하잖아요. 지붕을 뚫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상 위에다가 그 상을 이제 줄을 달아서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집 안은 물론 집 바깥까지도 입구를 다 막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와, 얼마나 패션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요, 감탄했습니다.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막 입소문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회심도 없었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온몸으로 복음의 빛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호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그 엄청난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까지 소돔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여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또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가장 특권을 많이 받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주민들은요, 저 같은 형편없는 설교자한테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완전한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하면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그 복음의 능력, 이게 지금 그 시리즈 제목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내 모든 병은 고침을 받고 내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버나움 주민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그런 열정을 보였는데, 무엇이 문제였냐?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불신의 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적대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완전한 복음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 그런데 왜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고, 왜 그 똑같은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버나움 주민들처럼 지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그 LA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했을 때 할리우드에 있었던 어윈 맥매너스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온누리교회에서 한 2차례, 3차례 오셔서 주강사로 섬기셨던, 가장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시고 정말 뜨거운 그런 라틴계 미국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베벌리 힐스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모이고 아무리 해도 복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모로와 같은, 소돔과 같은 할리우드 한복판에 교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한번 갔었어요. 그게 한 4년 전, 5년 전 같아요. 수요 예배 저녁 8시였나? 그런데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줄이 얼마나 기냐. 예배 들어가기 1시간 전부터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났는데 자기는 똑같은 열정,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더 가까웁니까? 여러분,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단단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굳어버리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 늘 듣는데, 말씀을 늘 듣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만큼 인간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 좀 상당히 경계합니다. 정말 경계해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양육 프로그램에 제가 6년 동안 참여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의 결론,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듣지 못해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영적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없었지만 또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강팍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하지 않기를, 성경 공부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상하게 적용하실 분은 저희 교회에 안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성경 공부를 물론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실천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의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여러분, 불을 왁스에다가 하면 녹아버리는데 이 흙에다가 불을 쏘면 어떻게 더 굳어지잖아요. 그렇죠? 주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이 날마다 복음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픔 속에 있는데도,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또 그냥 뭐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어디 계셔? 이거 보니까 이제 베드로 집에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집으로 갔는데 이제 뭐 일찍 도착한 사람들이 이제 앞자리 다 차지했고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듣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원했던 거예요. 병 고침과 귀신 쫓는 그 기적을 원해서 왔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지난번에 너무 병 고치고 기적만 행하시느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정한 병 고침이고 그 복음이 진정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아유, 설교만 하시는구나. 뭔가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막 한참 하나님의 나라 도를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막 뭐가 뜯기는 소리가 나면서 막 진흙이 막 떨어지고 막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상이 이게 줄에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마 야야야야 뭔가 일어나겠다. 막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 뭘 하실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또 이번에도 기적을 행하시겠지. 그런데 이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온몸에 마비가 온 사람입니다.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다행히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셨다,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마비가 온 영적 중풍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상에 눕혀서 그를 데리고 교회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세우실 줄 알았어요. 기적을 행할 줄 알았는데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봐, 이 병하고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경우 그 사람의 병과 죄와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육신의 병에 걸렸다면 저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의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중풍병이 죄로 인한 것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병을 고쳐주시면서 보너스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막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요, 몸에 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여간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게 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보신 게 아니라, 증상을 보신 게 아니라 무엇을 보셨냐면 그 병의 진짜 원인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가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서 죽이기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그냥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이 사람 실제로 고침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날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누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겪는 문제와 아픔과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계속 병 고쳐주셨으면 예수님의 인기는요 정말 치솟아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이 계속 가는 곳마다 그냥 다 병자 고쳐주시고 공생에도 3년이 아니라 한 40년, 50년 사시면서 기왕 하나님의 아들인데 200년 정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사시면서 계속 병을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정말 최고 인기, 사람들이 몰려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계속 병만 고쳐주고 다니셨다면 그 사람들의 병은 고침받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날 아들아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다면 이 사람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그래 이제는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얼마큼 더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또 언젠가 죽겠죠. 언젠가 또 다른 병에 걸렸겠죠. 적어도 이 사람이 몇 년 동안에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은 나쁜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다시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풍병은 평생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왜요? 이 중풍병을 통해서, 이 몸의 병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는 죄로부터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병 때문에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 영원한 병으로부터 고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중풍병을 생각하면서 이 아픔이 내게 축복이었구나. 이 시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었구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중풍병자의 경험이 바로 자신의 경험임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을 거네요.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고 아픔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상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을 얻게 되었고 손해를 통해서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병과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치유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무서운 병, 어떤 문제, 어떤 아픔부터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주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모든 시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일은 필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위기, 모든 아픔, 우리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 위기,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